전번에 제가 올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톡방에서 저에게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가짜 장로 이춘법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시작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포사회에 유익한 말을 해라. 뭐 이런 충고의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 어떤 욕을 하든 저는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는 제 미국 생활을 자서전적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담기 위한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제가 어릴 적 시절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미국 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난번 15회까지 했나요? 16회까지 했나? 하여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난 김에 저보고 이제 가짜 장로라고 해서 한 말씀 할 말이 있습니다.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역할 맡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또 개신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신도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인트, 성인이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상하 계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꼭 장로로 위세한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한 모양인데 제가 상대방이 나를 불러주는데 그분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지 제가 평생을 제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제 스스로가 장로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살라고 나름대로의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직업상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교회 활동을 제가 적극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깊이 믿음 여하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전체가 제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가족 역사를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 쪽으로 조상은 저희 할머니가 평창 이씨인데 제 할머니 조상이 조선조죠. 그때 당시는 조선조에서 최초로 천주교인,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분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할머니 조상이고 저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짧게 얘기하자면 천주교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선조에서 박해당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 두 사람 그 다음에 그 후손까지 순교를 당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 후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할머니의 믿음, 제가 할머니 무릎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신앙 전통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한 적이 없고 제 부모님한테 세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고 보니까 저희 조상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조선조 때입니다. 제사 철폐해서 제사를 거부하고 그래서 순교당한 겁니다. 제 자신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세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은 캐더릭,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할머니 믿음으로 자라서 유아세를 받았죠.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 세대까지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언더우드 1세, 소위 말하는 언더우 선교사한테서 저희 아버님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다닌 교회는 어딘가? 그걸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885년도에 와서 서울에서 세문안교회를 188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서교동 교회에 있는 동막교회인지 그때 당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강을 건너서 영등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1903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영등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희 조상, 저희 할머니부터 할머니 아버님이 되니까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부터 영등포교회 최초의 교인입니다. 그러고 얼마 다니시다가 저희가 태어난 곳이 양평동이라는 동네인데 지금의 양화대교 바로 건너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사시는데 거기서 영등포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30분, 40분 걸려요.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 조상의 요청에 의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양평동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1906년도예요. 그래서 저희 조상이 영등포교회도 처음 개척 교인이고 양평동 교회도 개척 교인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는 저희 아버님이 언더우드 목사한테서 유아세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인가? 거기도 기독교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출생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경기도 용인군 아리실, 남사면, 방아리, 제가 그 주소도 거의 기억을 해요. 제가 6.25 때 그쪽으로 피난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몇 개월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 그 고향에 아리실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897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또 누구냐 하면은 스프랜턴 여사가 감리교죠. 선교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교회에서 유아세례 출신이에요. 저희 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그때 우리 어머니 태어날 당시에는. 그리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결혼하신 것도 그때 당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할 당시에는 연애 결혼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중매라고 해도 서로 맞서는 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중매 결혼이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혼식을 처음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결혼식 중매는 누가 했냐? 저 양평동 교회의 대표 여인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노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저희하고도 친척이 돼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태어난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모임이라는 게 어떤 모임이면 그때 당시에 경기도와 충청도와 함께 합쳐서 경충, 그래 경기도, 충청도, 그때는 교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노회라는 걸 이렇게 이제 모였는 모양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만나서 장로들끼리 서로 이제 총각, 처녀 있는 그 교회에다 서로 속에 장로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 합의를 봐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자라면서 세배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 전통이 바로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저희 조상 그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조에는 유교 전통이 심했기 때문에 조상한테 제사 안 지나면 막말로 못된 놈이라고 쌍놈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얘기고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란 성장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다는 얘기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제가 미국 올 때가 나이가 만 27세였어요. 오자마자 한영규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포레스트 힐즈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은혜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교회 설립 과정과 그 교회를 떠난 과정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미국 우리 이민 교포사회 특히 뉴욕 지역의 교포사회 70년도가 그 많은 교회들이 막 70년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해서 그 교회 활동이 막 활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며칠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속한 카톡방에 가짜 장로라고 얘기를 하길래 가짜 장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 생각이니까 내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변변치 않은 장로입니다. 직분이 장로라 뿐이지 저는 내 개인이 지금까지도 장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해서 제가 존경할 만하면 하고 비평할 만하면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가 장로가 있다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경험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그 카톡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인격이나 이런 건 제가 저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하되 앞으로는 그분이 이 방송 다시 보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를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프로그램보다 또 다시 욕을 해도 좋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욕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잘못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꼭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목회자 이름이 나올 겁니다. 왜? 제 이민의 삶이 거의가 다 교회 활동이었습니다. 거의가 다. 제가 1979년도에 주일학교 연합회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81년에 제가 교회협회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때 당시가 제가 회계 맡을 때 제 사무실을 내서 유급 사무총장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것이 지금의 그 교회협회 사무국장인지 하는 분 그 유급 제도가 생긴 게 제 사무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1년도에 교회협회 회계를 맡으면서 그때 당시 회장은 김용주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뉴저지에 계신데 아직 소천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박기소 목사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